사람들은 흔히 세상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다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할 때 바다는 마치 세숫대야에 받아놓은 물과 같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칠 때의 바다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것처럼 요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이중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평안할 때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인 것처럼 여겨지다가 또 어느 순간 적대적으로 변할 때는 참 고난이 극심하고 고통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평안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하고 한 집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에서 잘못 밟으면 물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 나한테 맞추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뜻에는 모든 환경이 나한테 다 맞춰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나한테 맞지 않는 환경, 이런 형편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대단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성장한 제자들조차도 이런 현상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평화롭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이 바깥 세상은 뒤집힐 듯이 요란한데 예수님은 평안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풍파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풍파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평화가 없다면, 만약 우리가 어디서도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상당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한테 바로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바다의 풍랑처럼 험악하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막 뒤집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세상 탓이나 주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지나친 보호의식과 안정에 대한 갈망이 불안한 환경보다도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친 환경을 제압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 건너편에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다라 지방을 비롯해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불리는 여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륙으로도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크게 보면은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아주 굵은 설이죠.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는 직장 생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연속되고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길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의 바다를 함께 건너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님하고 같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제각각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갔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끼리 건너가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장면도 있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각각 그때마다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 베드로하고 안드레, 야고보하고 요한 이 네 사람은 모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의 그 주생활 무대입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냈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은 처음입니다. 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일도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일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너감은 저마다 다를 것인데 다 다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 삶의 의미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도, 또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대가볼리로 가려고 할 때 이미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기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까. 하지만 그들이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듯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모습 속에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것 같은 우리의 험난한 여정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한 200m 정도가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낮아지죠. 그래서 사해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곳이 되죠. 그러니까 호수 주변은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푹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요,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마치 그 냄비에 물을 끓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불고 물결이 아주 요동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전한 길만 찾아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또 자고 먹는 것까지도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가진 힘이 부족하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이 왜 두렵습니까? 사소한 것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지만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운 거죠.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돈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이 풍랑 속에서 갈릴리를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뢰가 또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어렵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불안이나 두려움이 커져서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단순히 꾸짖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삶의 모든 풍파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또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하거나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감독이 연출합니다. 주인공이 중간에 죽으면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써나가고 내가 내 삶을 연기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은 주님이신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장래의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내 입장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지금 갈릴리에 풍랑이 일어났는데 지금 제자들이 1인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을 상황입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겠구나 싶은데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같이 주님은 고난의 상황에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모든 풍랑과 바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예수님은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사나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귀신도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거센풍랑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거센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통이나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강화되고 커져가면 우리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달리지만은 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과 바람이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8장 29절 아래에서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긴장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적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이나 절망 또 고통 이런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들이 우리를 지배할까가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자꾸 믿음을 가지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고면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잠잠하고 고요한 삶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